사람이 살아온 길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면 기쁨이 많은 이도 있겠지요. 하지만 제 책에는 유독 주름이 많습니다. 울음이 많았고 고통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봄은 여전히 제 안에서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5살 무렵 부모님을 잃고 7살부터 남의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물을 깃고 불을 지피고 남의 아이들 밥상을 차려주며 허기를 달래야 했습니다. 제 앞에 놓인 것은 늘 차갑게 식은 밥풀 한 숟갈이 전부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사람은 왜 이렇게 불평등하게 태어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울면 야단을 맞았으니까요. 16살이 되던 해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 고단한 시골살이를 끝내야겠다고. 고향 뒷산을 내려오며 본 하늘은 유난히도 파랬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2번째로 큰 날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이었고 2번째는 제 스스로 생존을 위해 뛰쳐나온 날이었습니다. 서울은 제게 낯선 숲과도 같았습니다. 공장 굴뚝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기숙사마다 퀴퀴한 냄새가 가득했지요. 그곳에서 처음 밤을 맞던 날 저는 천장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내 자식만은 굶기지 말자. 배만은 부르게 해주자. 그때는 단순하고도 절실한 바람이 전부였습니다. 공장에서 만난 한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지요. 그와 함께라면 고생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도연, 그 다음에 둘째 대성을 품에 안았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듯 했습니다.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애야, 우리 애들은 꼭 공부시키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현장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흰 국화를 들던 그날, 저는 울음을 꾹 눌러 삼켰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남편의 빈자리는 제 허리로, 제 손등에 굳은 살로 메워졌습니다. 첫째 도연이는 군에 갔습니다. 훈련소에서 온 편지는 짧았습니다. 엄마, 여기 하늘이 맑아요. 힘들어도 전할 수 있어요. 다음 달엔 면회 오실래요? 저는 그 편지를 수십 번도 더 읽었습니다. 그 글자마다 아들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 면회가 아니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훈련 중 사고로 도연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정보였습니다. 차가운 관, 군복 단추가 아직 반짝이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평소 씩씩하고 밝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영영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서 저는 다짐을 바꿨습니다. 울음은 나중에, 살아남은 둘째를 지키자. 대성이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늘 상위권 성적,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들어갔고 졸업 후엔 번듯한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결혼까지 하고 저 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제 인생에 다시 꽃이 피는 듯 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을 잡으며 웃고 또 웃었습니다. 새벽마다 울어도 괜찮았습니다. 젖병을 데우며 기저귀를 갈며 저는 오히려 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주의 웃음소리는 제 가슴 속 허무와 고단함을 씻어내는 약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대성이가 머리를 깊게 숙이고 있었습니다.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말.
처음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아이가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서와 숫자는 차갑고 회사는 냉정했습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말에 저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두 손을 십자가처럼 포개고 기도했습니다. 아이들만은, 손주들만은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결국 집을 팔았습니다. 창틀에 스며든 햇살, 벽지의 손때, 남편의 사진까지 모두 내어주며 대성의 빚을 정리했습니다. 식구들은 울었고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다. 내가 있을 곳은 어디든 길 위였으니까. 아이들만 안전하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집이 너무 좁아요. 아이들이 크고 있어서 요양원을 알아보면 어떨까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방 하나면 충분하다. 난 조용히 살겠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은 이미 결정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저는 조용히 방을 정리했습니다. 갈 곳 없는 저에게 친언니 영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언니는 말이 없지만 손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손에 얼굴을 묻고 오래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일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초등학교 청소부 자리였습니다. 교장은 말했습니다. 연세가 있으셔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아침마다 1시간 걷고 학교 청소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남긴 빵 부스러기, 교실 창틀의 먼지, 화장실의 물자국, 계단을 오르며 마음속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13, 14, 15. 숨이 턱까지 차올라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월급날 통장에 찍힌 숫자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건 제 미래의 열쇠였습니다. 보증금, 내 이름의 방. 학교 근처 낡았지만 햇살이 잘 들어오는 원룸을 얻었습니다. 첫날 밤 반쯤 부서진 서랍에 양말을 넣으며 웃었습니다. 내 방이다. 그 5글자를 속으로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그 방은 좁았지만 제겐 세상에서 가장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저예요. 문을 열자 수척해진 대성이가 서 있었습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아이는 오랫동안 수저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보증금 얼마나 들었어요? 그 말에 숟가락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500. 엄마, 우리 집 당장 그 돈이 필요해요. 아니, 사실 있는 돈 전부가 필요해요. 저는 처음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성아, 이건 내 마지막 방이다. 그때 아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서랍이 열리고 종이들이 뒤집혔습니다. 계약서와 통장이 그의 손에 들렸습니다. 잘 살아볼게요. 미안해요. 남은 것은 빈 방과 흔들리는 숨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아들이 제 돈을 가져갔습니다. 찾고 싶습니다. 제 삶을 지키고 싶습니다. 형사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걱정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가 누군가에게 보호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조사실에서 대성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충혈된 눈동자, 바싹 마른 입술.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울면 흐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봐야 할 것, 배워야 할 것. 대성아, 미안하다는 말로는 안 된다. 내가 저지른 일엔 책임이 따른다. 난 너를 고소하겠다. 엄마, 감옥 가면 애들은요? 우리 가족은요? 내가 내 돈을 훔칠 때 그 생각은 했니? 재판이 열렸습니다. 판사는 말했습니다. 피고인 윤대성, 유죄, 징역 2년. 대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끌려나갈 때 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겨우겨우 사람 하나를 떠나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영영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길 바라며 방으로 돌아와 바닥을 닦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은 커다란 빈 컵 같았지만 햇살이 들어오면 금세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학교에 갔고 다시 계단을 올랐습니다. 이름표가 붙은 제 걸레통은 작은 깃발 같았습니다. 나는 여기 있다. 그 말이 매일 조금씩 저를 살렸습니다. 어느 날 손주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우리 100점 맞았어요. 할머니, 다음에 가면 어묵탕 해줘요. 전화를 끊고 저는 불을 켰습니다. 어묵을 사러 가는 길에 제 그림자가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였고, 누군가의 할머니였고, 이제는 제 삶의 주인이 되기로 한 한 사람. 되돌릴 수 있다면 저는 너무 큰 것을 내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은 기둥이지 집을 통째로 넘겨주는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스스로 서는 법을 가르쳐야 했고, 저는 저 자신을 먼저 지켜야 했습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은 때로 상대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경계는 사랑을 지키는 울타리였습니다. 내 삶의 열쇠는 내 손에 두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나이에 뭘 또 시작하느냐고. 저는 대답합니다. 나이마다 새벽은 온다고. 나는 다시 씨를 뿌릴 겁니다. 작고 단단한 씨앗, 존중, 경계,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사랑. 혹시 제 이야기에서 당신의 그림자를 봤나요? 괜찮습니다. 우리 다 넘어집니다. 다만 일어날 때는 더 천천히, 더 단단하게 일어납시다. 가족을 사랑하되 당신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그게 모두를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애. 끝나지 않은 봄을 다시 피워낼 사람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